오늘 생명의 삶 본문 말씀은 에스더서 8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제 모르드게가 작성한 새로운 조서가 왕의 반지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변개될 수 없고 철회할 수 없는 이 왕의 약속으로 인해 이제 유대 민족은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이 왕의 약속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급박한 일이었습니다.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죽음의 위기에 있는 유대 민족이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의미에서 급박한 일이었습니다. 마침내 역졸들이 이 급박한 왕의 어명을 전달했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뒤집는 왕의 약속이 전국으로 퍼져나갑니다. 이 왕의 어명을 듣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저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성경은 왕의 이 어명이 이르는 곳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고 잔치가 벌어졌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왕의 어명은 복음과도 같았습니다. 그것은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던 사형수에게 갑자기 왕의 전령이 와서 왕이 이 사람은 무죄라고 하신다 라고 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복되고 좋은 소식이 이르는 곳마다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가 벌어져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에게 기쁨과 즐거움은 의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기쁨과 즐거움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과 즐거움은 무턱대고 기뻐하기로 하고 무턱대고 즐거워하기로 한다고 그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기뻐할 이유가 없고 즐거워할 일이 없는데 기뻐하기로 하고 즐거워하기로 하는 것은 고문에 불과할 것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기뻐하라 혹은 즐거워하라 라는 것은 기뻐하기로 즐거워하기로 결심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의 근거를 그 즐거움의 근거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그 근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00억짜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자잘한 문제가 해결돼도 늘 근심의 그늘 아래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100억짜리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자잘한 문제들이 있어도 기쁨으로 그 문제들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기뻐하라 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다는 그 소식을 기억하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망 선고를 받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형 선고를 철회하시고 대신에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그 복된 소식을 되새겨라 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약속한 왕의 어명이 이르는 곳마다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평생을 그런 잔치 속에서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삶은 계속되었을 것이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저들의 삶에 도전해 왔을 것입니다. 그때 어쩌면 그들은 그 왕의 어명을 받았을 때를 기억하며 그 기억이 그 삶의 도전을 견디게 하고 이겨내게 하는 힘이 되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도전해 옵니다. 때로는 그 도전이 너무 버거워서 주저앉아 일어서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너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지 않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는 질책을 하는 말이 아니라 너의 기쁨의 근원을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거기서 힘을 얻어야 한다 라는 격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이 이르는 곳마다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다른 도전들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뚫고 일어설 힘을 갖게 할 것입니다. 수많은 삶의 도전 속에서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다라는 이 복된 소식을 기억하기로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왕의 어명이 이르는 곳마다 기쁨의 잔치가 벌어졌던 것처럼 복음이 이르는 곳마다 기쁨이 임합니다.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그 복된 소식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삶에 아무리 큰 도전이라도 그 기쁨보다 더 큰 도전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이 도전해오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복음의 기쁨으로 주어진 삶의 도전을 뚫고 일어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하라 라는 성경의 명령을 기쁨의 근원을 기억하고 그 기쁨으로 그 모든 도전을 이겨내라 라는 격려로 들으며 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을 마음에 새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